저 군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 군생활 해보셨겠지만 자기의 선임이나 간부들을 보면서 존경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옆에 없으면 욕을 안 하면 다행이지 존경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대 배치를 가서 군생활을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분이 있었어요. 사병부터 간부들까지 다 존경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는 되게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그분이 바로 부대 대대장님이셨습니다. 이 대대장님은 처음부터 장교 출신이 아니셨고 2등병부터 시작을 해서 중령, 대령까지 진급을 앞두고 계신 분이셨어요. 2등병 때부터 사병으로 시작해서 장교가 되셨으니까 이 사병들의 생활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이셨던 거죠. 이분이 부대에서 뭐가 필요하거나 하면 그 일을 직접 나서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사병들이 용접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시다가 야 그거 한번 일로 줘봐, 내가 한번 해줄게 그러면서 직접 용접을 하시곤 했어요. 제가 갔을 때는 당구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당구대도 없었대요. 근데 이 대대장님이 어디 가셔서 다 공수해 오셔다가 직접 조립을 다 해서 사병들의 편의를 위해서 다 준비를 해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을 보면 참 덕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리더십을 너무 잘 발휘하시니까 저희 부대는 무사고 600일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사단에서도 유명한 대대였던 거죠. 더욱이 사모님은 크리스찬이셔서 한 번은 군종병들에게 고기를 주시려고 그 고기를 다 재워 오셔가지고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저희들에게 직접 다 구워주셨어요. 건강하게 있다가 제대해서 집에 건강하게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어머니처럼 우리 군종병들에게 그렇게 섬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계시니까 너무 또 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령 진급을 앞두고 계시다 보니까 연대에서 가장 짬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훈련을 나가거나 그러면 우리 부대를 지적하는 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다 선임이었기 때문에 우리 대대장님 부대를 건들지 못했던 거죠. 또 연대에서 한 개 대대만 뽑아서 훈련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저희 대대는 무조건 열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대대만 하면 짬이 안 되는 대대장 그 대대에서 다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잘하시니까 사단에서 발령을 냈습니다. 사단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대령으로 진급을 하면서 저희들은 아쉽지만 이분을 환송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대대장님이 오셨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새로 오신 분의 계급이 소령이었던 거예요. 중령을 앞두고 있는 소령이다 보니까 대대장님들끼리 모이면 짬이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훈련이 많아지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이 멀다 하고 훈련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준비태세 훈련. 그걸 했다 하면은 온 부대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이사 준비. 그래서 더블백을 싸고 간물대를 비우고 이것을 한 달에 거의 일주일에 2-3번씩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생활이 똑같이 하는 거지만 누구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군생활이지만 다를 수 있겠구나. 우리도 회사 생활을 하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을 수 있어도 누구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다른 것 같아요. 처우도 다른 것 같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처우나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 심리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승이 사람들에게 욕바지가 돼서 비방을 받았다면 제자인 너희들은 그 스승만큼만 욕을 얻어먹어도 족하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바알세불, 즉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불렀다. 너희 스승을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불렀다면
너희 제자들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는 나를 따름으로써 이미 고생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16절에서 23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0장 전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시키는 파송설교예요. 제자들을 파송시키기 전에 그들의 정신을 무장시키고,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너에게 벌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단단히 준비하고 나가라. 즉 정신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이 10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길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공의에 넘겨줄 것이고, 총독들과 세상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할 것이다. 박해와 고난이 너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그럴까 봐 미리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사람들이 욕을 했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이보다 더한 일을 당하면 당하지 그 이하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걸어간 길을 너희가 잘 따라온다면 너희 스승이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 고난의 길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어 잘 됐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 믿어서 난 이것저것 다 잘 됐어.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리고 고난이 나에게 올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더 많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중에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도 드러날 수 있지만,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드러내는 것은 고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은 고난이 훨씬 더 적극적인 증명을 해낸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받는 큰 복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고 있지만, 항상 그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복과 함께 고난과 역경이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상속자래요. 기업을 물려받을 그 상속자들이래요. 그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 게 그냥 마냥 행복합니다. 항상 즐겁고 항상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세상과 내가 완전히 동화되어져서 영적인 싸움이나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이든가, 아니면 내 신앙이 아직 어리고 여려서 무엇을 가지고 신앙의 씨름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동화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타협입니다.
타협은 우리가 모든 받는 고난들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청년들 리더 모임 때 초대교회가 받은 박해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누는데 한 청년이 자기는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단 한 번도 갈등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제사를 드렸고 절을 해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당혹스럽게 한 것은 이 자매의 아버지가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장남이셨고 혼자 유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남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지 않고 가정에 불화를 만드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계속 지내왔고 절도 해왔다라는 것이었어요.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에는 이 제사의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신앙을 지킬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기로에서 싸워왔던 이 문제를 이 가정에서는, 이 집사님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타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불화를 일으키지 않겠다. 장남으로서 해야 할 도리를 하겠다. 신앙도 갖고 불화도 하지 않는다. 철저한 타협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행복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여리거나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려서 고난을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도 했고 했지만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세상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웃기 시작해요. 학교 가는 것도 아직 즐겁대요. 그리고 둘이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상황놀이를 하고 깔깔대고 웃기 시작하면 아빠 미소가 절로 나요. 뭐가 저렇게 즐겁지? 뭐가 저렇게 재밌지? 하루 종일 즐거워해요. 그리고 잘 때는 그 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언니랑 손을 흔들어요. 언니 내일 만나. 언니 내일 만나. 그 자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놀고 싶어서. 그걸 보고 있으면 세상을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저런 때가 있었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 아이들도 마냥 저렇게 행복할 수만은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면 마음이 짠해오기 시작해요. 저렇게 걱정 없이 천진난만하던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웃음기가 없어지고요.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그 얼굴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자신 스스로 몸소 메고 살아가는 얼굴로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가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이 행복한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면 이 아이들은 서서히 삶의 행복은 없어질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내 소유가 되었다는 것으로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의미에서의 다가 아니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겪고 헤쳐나가야 할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자리를 반드시 남겨놓는다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들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등도 두드려 주시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학원도 보내줄 수 있고요. 좀 더 여유가 된다면 과외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를 대신해서 수능을 쳐줄 수는 없는 거죠.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힘을 다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살아줄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가시는 데 있어서 모든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 초월로 이끌어 가시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싸우고 부딪히고 깨닫고 해야 할 자리를 이탈시켜서 초월의 자리로 건너뛰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자리마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키워가시고 믿음을 진작시키시는 방식으로서 고난을 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마냥 행복했고 마냥 즐거웠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요. 처음에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성화되어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참 힘이 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따르려고 하면 고난받는다. 그리고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때론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까지 몰아갈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허용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목사님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보호와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지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혼만큼은 반드시 보호하고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서요. 맞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 27절을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인즉슨 몸은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몸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은 몸과 영혼을 같이 죽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동참함을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대요. 내가 동참하고 싶은 것은 부활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 영혼의 관점으로, 지키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영혼의 관점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세상의 불이익을 어떤 식으로든 받을 것이고 받아야 합니다. 직장에서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든지 우리는 불이익을 받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북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죽음을 불사하는 그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모퉁이돌 선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북한이 아직도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람들을 눕혀놓고 큰 롤러 있죠? 그 콘크리트에 굴리는 그 롤링, 그 차로 밀고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개 처형을 하는데 줄을 내려놓고 목을
걸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족 전체를. 그리고 한 아이는 두 명이 서 있고 엄마가 있는데 목을 걸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목을 걸었는데 아이가 두려워서 왁 하고 소리 지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조용히 못해? 지금 죽으면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날 텐데 뭐가 두려워? 그 말을 딱 하자 아이가 목에다 넣고 손에 깍지를 뒤로 딱 접더래요. 발을 들고요. 이러한 담대함은 우리의 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함께 죽이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 그들의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을 보실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너희들 예수 전하지 마. 감옥에 갇혀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반대로 성경에서 책망을 듣고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두려워할 대상을 잘못 설정할 때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나를 죽일까 두려워하여 사람이 두려워서 그는 결국 아내를 팔아넘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보여지는 안악자손이 두려웠기 때문에 실패를 했던 것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고 아각 왕을 죽이라고 말했을 때에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를 사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고, 성경에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을 다른 데 설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의 대상을 잘 설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권력자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와 그 명예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내 믿음의 크기를 달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무게를 달아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이 시기를 감사해야 할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내가 잘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눈총과 따가운 시선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내 믿음의 실상과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본 시기였습니다. 교회를 가면 진급을 누락시키겠다고, 퇴사시키겠다고 우리를 엇박하고 협박하며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본 시기가 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칼을 들이대지는 않았지만 결국 재산상의 불이익과 나의 일신상의 위협, 더 나아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될 때에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코로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과 이 시대 앞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 당당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 교회가, 성도가 동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타협하고 무너진 이유가 과연 모두 국가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탓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국가 정책이라는 그 미명하에 그 그림자대로 잘 숨어서 걸어온 것은 아닙니까? 국가에서 하지 말래잖아요. 모임 하지 말래잖아요. 어차피 안 하고 싶었는데, 어차피 안 했는데 좋은 핑계거리를 이 시대가 만들어 주었고 그것을 잘 이용하면서 걸어온 것은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비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전유성 씨가 쓴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 제목처럼 내가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비겁하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수월하고 회사 생활도 상당히 수월한데 내가 왜 사서 고생을 해? 조금만 비겁해지면 되지. 그거 부인한다고 내가 예수를 저버리는 것도 아닌데. 신앙적으로 그릇된 것을 알면서도 내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비겁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사람들의 눈총과 그 시선 앞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코로나라는 그림자 뒤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핑계거리로 삼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의 2년 반 이상의 시간들을 물어야 됩니다. 코로나가 삼키고 지나간 것은 국가의 경제나 우리의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 갉아먹고 지나간 것이죠. 지금까지도 예배를 오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타협은 아닙니까? 세상에 길들여진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지금 제자들이 받을 이 고난의 상태와는 너무 다른 방식의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 누나가 금융회사에 다닐 때 한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직장 상사들에게 찍혔어요. 그 찍힌 이유가 뭐냐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지 않고 교회에 일이 있으면 그 교회를 너무 열심히 갔던 거예요. 누구나 다 크리스찬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술 안 마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관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업무 태도가 어땠는지 또 실력이 어떠했는지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던 이분이 어느 날 퇴사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저 어려움을 견뎌내지는 못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누나의 직장에 큰 문제가 하나가 터졌어요. 금융 그 회사에 지점장이 50억을 횡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0억을 횡령했는데 그것을 은닉하여 토해내지 않고 형사 입건을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돈을 메우기 위해 회사는 직원들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을 안에서 받아야 할 내근직들이 근무 시간이 끝나면 우리 누나를 포함하여 전부 밖으로 나가서 금융상품을 팔러 가게마다 집마다 돌아다니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누나는 너무 피곤했고 허리 디스크가 오고 그 고통 속에 나중에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누나에게 물어봤어요. 그분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더 좋은 곳으로 취직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 진흙탕에 이 사람을 밀어넣지 않으시고 좀 더 빨리 이분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다고 하여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선한 길을 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이분은 훨씬 오랜 휴직 상태를 유지했을 수도 있고 더 어려움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결코 몸과 영혼을 모두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고백이 진짜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꽃이 피는 것은 고난이라는 걸음을 통해서 가능해요. 고난이라는 걸음이 뿌려졌을 때에 우리의 입술의 신앙의 고백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복의 근원으로 계실 때만이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죄인들이 되는 것을 경험해봤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경험하면서 또 한 번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면 왜 당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이 질문을 아주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회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때론 하나님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 쏘아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서만큼은 시인받고 싶어 하세요. 내 자식들 앞에서만큼은 좋은 아버지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시인받음으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같이 그럴 수는 없죠. 자녀들이 같이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건 자녀가 아니죠.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한 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저와 같은 대학이었어요. 그 형이 어느 날 저에게 밥을 한 끼 사주겠다고, 학교 식당 말고 시내 가서 밥을 사주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안양 살 때니까 안양 1번가에 가장 번화한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다 모이는 시내죠.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데 길 한가운데서 환경미화원 한 분이 청소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 형이 그분에게 걸어가더니 인사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저를 오라 하더니 소개시켜줘요. 우리 아버지야, 인사해. 저도 같이 인사를 드렸어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죠. 저는 그 형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그 아버님에게 제가 인사를 드리고 밥을 먹으러 헤어지는데 제가 형한테 그랬어요. 형 멋있다. 형 너무 멋있다.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시내 한가운데서 또
저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해 줬던 거예요. 근데 그 형이 그래요. 내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요. 나도 아버지를 피하고 숨었던 적이 있었다고요. 근데 철이 들고 보니까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라도 내 자녀가 나를 창피하고 부끄럽게 여긴다면 내가 이런 놈을 키워서 뭐하나, 그렇게 입히고 먹이고 힘썼고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신앙생활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그 고생을 했는데 내가 결국 이런 대접받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형의 아버지는 혹시 인사를 받는 저에게는 좀 부끄러웠을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로서는 너무 뿌듯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아들 잘 키웠다.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가 회심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욕받을 뿐이에요. 한 사람이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닫기까지는 항상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욕받을 뿐이에요. 내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끼리 모였을 때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항상 우리 주님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낮은 자요, 항상 종이에요. 항상 고난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만큼은 이 시대 속에서 시인받기를 원하시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소개하실 거예요.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내 피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이니이다.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